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2020년 10월 23일 금양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 주님께로 함께 나아갑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기쁨으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하나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함께 찬양하니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이 찬양의 기쁨이 가정에서 찬양하는 곳마다 넘쳐 흘러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이거 하나 생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나의 겸손함, 나의 낮아짐 이것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 더욱 위대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할 때 그것으로 우리는 주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그렇게 한번 나아갑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힘만 흐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천 마리를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리 시간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고, 복음, 선교의 사명. 근데 바로 그 전에 예수님의 살아나심,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우리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 그 확신을 통해 성령 충만함이 있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는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이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책망받는, 예배하였지만 말씀을 보았지만 책망받는 우리가 아니라 선교의 자리로 사명을 받아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높으시고 우리는 주의 도구입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온전히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인내하며 나아가기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고 듣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이 온전하게 믿어지는,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갖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고, 이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아버지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늘 한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신 주님, 금양로 기도회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는 주님께서 잘 아시듯이 다양한 마음과 기대, 또 걱정과 염려로 온라인 예배 앞에 성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러운 삶을 산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있고 보여지는 삶의 어려움들 때문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영원하신 사랑을 잊고 두려움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주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지 못한 것도 보게 됩니다.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전심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믿음과 삶으로 주님 앞에 참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주님,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가 담당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할 때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눈이 우리 주변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보며
이웃을 보며 세계를 품는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또한 함께 주의 음성을 부르는 대면 예배가 속히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는 대면 예배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주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금양로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사모님에 대해서 자랑한 적이 있었어요. 사모님에 대해서. 어떤 자랑인가 싶었는데 들을 만한 자랑이었어요. 사모님은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찬양 사역하시는 분이셨는데 찬양을 참 잘하셨어요. 근데 이 사모님을 어떻게 칭찬했냐면 찬양 사역하시는 사모님한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어떤 그 일들이 떨어졌을 때 이 사모님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 또 어떻게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떨어졌을 때 마음에 안 들겠죠. 그러면 처음에 고민도 하고 불평한 마음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의 장점은 이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떨어졌는데 이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이 됐다 싶으면은 태도가 확 바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불편한 일, 내게 마음에 안 드는 일, 예상치 못했던 일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좀 고민도 되고 불평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거 해야 된다면 이렇게 마음을 딱 먹으면은 마음이 180도 달라진다. 180도. 어떻게 달라지냐? 그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합니다. 그래, 일은 정말 좋은 일이야. 정말 필요한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 맡겨주신 거야. 그러니까 태도가 확 바뀌는 거야. 확 바뀌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긍정적인 태도로 최대한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전과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죠. 정말 감사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정말 내가 행복할 일이고 이렇게 마음과 태도를 바꾸어서 일을 한다는 거. 그래서 항상 그 사모님이 사역하고 일을 하면은 결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렇게 자랑한 적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자랑을 들을만하다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또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그 사모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딱 받으면은
마음을 먼저 확정하더라고. 마음을 확정해. 그래서 마음을 딱 확정하면 정말 즐겁게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참 잘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마음가짐이죠. 마음가짐. 마음가짐.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르다는 것이에요. 마음은 우리 인격의 중심입니다. 인격의 중심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갖는가에 따라서 우리 주변의 관계, 형편, 또 일까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것이 마음이에요. 마음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쵸, 뭐예요? 그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정말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마음가짐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져야 할 바른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마음이에요.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할 바른 마음이 무엇일까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바른 마음을 가질 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할 마음의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따라서 해볼까요? 한 마음이라는 거죠. 한 마음. 여러분, 우리 민족이 과거에 많은 외침을 받았잖아요. 외침. 외적으로부터, 뭐 중국으로부터, 또 일본으로부터 많은 외침을 받았죠. 자, 그러면 많은 외침이 있었지만 뭐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관민. 그렇죠? 정부, 우리 여기 지금 말하면 정부와 국민이 되겠는데, 광민이 단결하여서 국난을 잘 극복했다는 뜻이에요. 나라가 어려울 때는 함께 뭉쳐서 어려움을 이겨낸 역사가 있습니다. 강한 민족이죠. 저력 있는 민족입니다. 현대사에서는 IMF 외환위기, 또 최근에는 코로나 방역 등을 보면은 정말 잘해서 방역을 잘 해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마음으로 뭉쳐서 문제와 위기를 극복하는 강한 민족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외적으로 실현을 당할 때는 내적으로 단결한 것이 맞아요. 공동체가 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내적으로 뭐예요?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가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죠. 사도 바울.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건너가서 빌립보 지역에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사랑이 있었죠. 바울을 아꼈어요, 빌립보가. 그래서 바울에게 선교 후원금을 많이 보내줬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그죠? 자, 또 복음 전파할 열정도 있었어요. 복음 전파할 열정도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자, 근데 문제가 뭐냐? 바울에 대한 애정도 있고, 선교 후원도 할 수 있고, 또 복음 전파할 열정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죠.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에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 일치해라 라는 것이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지금 분쟁이 있다는 거죠.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분파가 있다는 거예요. 분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사실 4번 강조해요. 4번.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즉 내적 이 분열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주는 빌립보서 말씀이 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4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오대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내부 상황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일까요? 유오디아라는 한 여성 지도자가 있고요, 순두계라는 한 여성 지도자가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권사급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두 유력한 권사님들이 계셨는데 싸움이 난 거예요. 싸움이 나. 내가 더 열심히다. 내가 더 교회 헌신했다. 이러면서 구체적인 분쟁 이유는 알 수 없겠지만, 이 사람들 중심으로, 이 유력한 여자 지도자 중심 두 사람을 중심으로 세력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분쟁이 일어나면 분쟁. 그래서 두 사람의 싸움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나, 또 하나님의 일을 원만히 수행하는 일을 위해서나, 또 밖으로부터 오는 대적자의 공격을 막아내는 일에 있어서 결코 좋지 못한 일일 것이죠.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분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쟁을 되도록이면 삼가야 되는 것이죠. 성도 간의 일치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다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밖으로는 시련과 박해가 있지만 너희가 힘써서 그 마게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희가 힘써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은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하나의 복음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일 것입니다. 특별히 공동체가 외적으로 시련을 당할 때 더욱 그러하죠. 자,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 품는 거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복음 사역을 힘있게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가 돼요. 자, 근데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러면 각자 성도가 품어야 할 마음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자, 그렇기 위해서 성도 각자가 품어야 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각자가 품어야 할 마음.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우리 3절과 4절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1절과 2절 통해서 너희가 한 마음 한 뜻 같은 사랑을 품어야 된다고 강조하였는데, 자, 그렇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 성도가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죠. 자,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제일 먼저 지양, 즉 버려야 할 것도 있다고 말해요. 그게 뭐냐? 다툼이죠. 다툼. 다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왜 다툴까요?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내세우기 때문에 다투는 거죠. 내가 더 사람보다 더 잘나 보기 위해서, 내가 더 인정받고 싶어서, 그죠? 내가 좀 더 드러나고 싶어서요. 다투는 거예요. 자기를 더 내세우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죽었는데 왜 다툼이 일어나요? 자기를 내세우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앞세우면 결코 화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허영으로 행하지 말라. 허영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표현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알맹이 없는 영광. 알맹이 없는 영광. 참 적절히 표현한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드러내고 자랑하는데 실제로 알맹이가 없어요. 그게 알맹이 없는 영광이 허영이에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 부풀리고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도 허영이 많으면 결코 하나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남보다 높게 생각하고 자신을 자랑하기 때문이죠. 결국 다툼과 허영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렇죠. 다툼과 허용으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사람은 결코 그 주변에 친구가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러면 다툼과 허용을 버리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죠.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나보다 더 위에 놓는 거예요. 더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더 낫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툼과 허용과는 정반대로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이 암이 많죠. 암을 많이 겪어요. 많이 많습니다. 주변에 암 환자들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큰 병이에요, 사실 암이 잘 나지도 않죠. 그리고 오랜 시간 또 치유받아야 돼요. 완치되려면 큰 병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도 그랬지만은 암이 걸리면 집안에 큰 이제 불화가 닥친 거죠. 누구 한 사람 암 걸렸다 그러면 이제 집안에 큰 불화가 닥친 거예요. 왜냐하면 전 가족이 그 짐을 지고 가야 되거든요. 암 환자의 짐은 정말 큰 병입니다. 근데 현대 그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에도 암이 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에 암이 있다. 영적인 암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영적인 암이 무엇인가 했을 때 C.S.는 그 영적인 암, 치명적인 해악은 교만이다. 교만을 영적인 암으로 그럼 불렀습니다. 여러 가지 죄가 있겠죠. 죄악이 있겠죠. 근데 가장 근본적이며 가장 핵심적이며 가장 파생적인 죄이기 때문에 영적인 암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암이 어떻습니까? 퍼지잖아요. 한 군데에서 암이 거기서 멈춥니까? 아니죠. 그 외에 여러 장기로 계속 퍼집니다. 근데 교만이 그렇다는 거죠. 교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죄들이 파생이 된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교만을 핵심적인 악, 궁극적 악이라고 말하면서 교만은 하나님과 맞서는 상태라고 말했어요. 왜 그럴까요? 교만은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계속해서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교만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뭐예요? 맞설 수밖에 없어요. 맞설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시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맞서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교만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천사장으로 정말 지극히 높여주는 불구하고 더 높아지고 싶어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더 높아지고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사단은 천상의 존재로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와 추종하는 분들을 뭐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교만 때문에 천상에 추방당한 이 사단이 누구에게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첫 창조물, 하나님 형상을 담은 첫 창조물 아담과 하와를 꾀어서 뭐예요? 그들 역시 교만의 죄에 빠지게 만든 거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보면서 저걸 따먹으면 나도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겠지, 선악 아는 지혜를 갖게 되겠지,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죄는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교만의 죄였죠. 그래서 교만은 우리 인간을 파멸시키는 죽음의 덕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한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때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을 때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4학년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사역자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지금 다른 건 생각해봤지만, 사역자로 부름을 받을 때 사실 많은 것이 염려가 되었어요. 제가 생각해본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염려가 들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부모님 설득 문제, 어떻게 부모님 설득할 것인가. 두 번째, 경제적인 문제,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목회자로서 어떻게 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잘 준비돼서 목회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아진 거죠.
부모님 설득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목회자로서 어떻게 잘 훈련되고 준비될 것인가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있었는데 사실 저를 심각하게 괴롭혔던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를 심각하게 괴롭혔던 문제가 있었어요. 근심거리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것은 제 안의 교만이었어요. 교만. 부모님 기도하면서 설득되었습니다. 경제적 문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해결해 주셨어요. 목회자로서 준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다 인도해 주셨어요. 걱정했었지만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교만이에요. 교만. 저는 사실 이것을 처음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면 좋은 사역자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사역자로 잘 준비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교만이었어요. 교만. 아주 심각했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교만을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준비되면서 이 교만이 얼마나 심각한 걸 깨달았어요. 왜 그럴까요?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일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 교만은 어떤 역할일까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뭐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높이고 내가 영광을 받는 그 길로 나를 끌어가요. 교만은. 그래서 제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사실 내가 교만하다면 나는 주님의 사역을 하다가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 지금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지만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 교만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았었거든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울처럼 그렇게 버림받으면 어떡할까?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높이려는 그 교만한 마음을 보면서 좌절을 느꼈습니다. 좌절을. 그럼 이거 부르심을 거부해야 되나? 아니,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부르심 받았으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그래서 부르심을 포기할 수는 없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만을 꺾어야 되죠. 그래서 교만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발견한 게 있었어요. 발견한 게 뭐냐면 교만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이 교만한 마음을 주님께서 낮춰주시고 내 안에 교만한 생각과 마음들 다 이렇게 정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이 교만이라는 것이 괴물이에요. 괴물. 딱 괴물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왜 그럴까요? 괴물은요 쉽게 이렇게 죽지 않습니다. 근데 교만이 똑같아요. 교만이 쉽게 죽는 법이 없어요. 교만은. 왜 그럴까요? 우리 죄성의 가장 핵심, 그 깊은 곳에 뿌리내고 있는 것이 뭐예요?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그 죄성의 가장 핵심, 그 근저에 뿌리박고 있는 게 뭐냐고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쉽게 뽑히지 않아요.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괴물이야. 두 번째 뭐냐? 교만은 언제든지 나타나는 거야.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서든지 나타나요. 거룩한 성전에서 교만 나타납니다. 진짜. 하나님을 하는데 교만 나타납니다. 내가 정말 은혜로 충만해져서 정말 거룩해질 것 같은데 그때도 교만이 나타나요. 은혜 받으면서 은혜 가운데서 사역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내 자신이 높아진 것을 꿈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괴물이에요. 잘 뽑히지 않는 괴물이고 언제든지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는 괴물이에요. 기도하면서 교만이 괴물한 걸 깨달았을 때 더 좌절감에 빠졌어요. 야, 이거 정말 이 괴물이구나. 이 교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내가 겸손해지려고 교만은 꺾고 겸손을 하는데 또 어느 순간 보면 또 교만해져 있어요. 또 어느 순간 나를 높이고 싶어요. 어느 순간 내가 인정받고 싶어요. 어느 순간 내가 영광받고 싶어요. 어느 순간 내가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너희가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이에요?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쓰러뜨리기 어려운 괴물인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뭐예요?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사역자 길을 갈 수가 없음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렇게 결사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전을 찾았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제 안에 이 교만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이 교만한 마음을 뿌리 뽑아달라고 눈물로 매일매일 기도했었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것이 나중에 내 발목 붙잡을 걸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처음엔 잘 나가는 것 같고 처음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것이 내 발목을 확 붙잡을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꺾어야 했어요. 한 달 넘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교만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자꾸 나를 높이려 하고 저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이 교만, 이 뿌리 깊은 교만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한 달 넘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좀 응답해 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 안의 교만을 다스려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장면이 생생하게. 여러분, 교만 영적인 암입니다. 그 괴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게 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 때문에 다툼과 허용이 일어나고 뭐요? 이 교만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해요. 결국 사도 바울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교만을 꺾고 교만을 다스리고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툼과 허영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같은 마음을 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적인 교만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겸손한 척 한다고 이게 교만 해결됩니까? 절대로 해결 안 돼요. 교만은 괴물이에요. 언제든지 어디선지 나타납니다. 결국 이 교만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교만을 다스려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하잖아요. 죄는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말하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어서 우리 안에 이 교만을 뭐예요?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만 교만의 허물이 벗겨집니다. 자, 우리는 교만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잘못 보고 있어요. 대단한 것처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의 허울이 있거든요. 교만의 허울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여겨져요. 남들에 비해서 나는 이것이 대단하고 이것이 많고 이것이 자랑스럽고 더 뛰어나고, 이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을 뭐예요? 이거 뭐예요? 속게 만드는 거예요. 속게 만드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교만의 허물이 싹 벗겨지게 되면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자신의 초라한 모습,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비로소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히 엎드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만의 허울을 뭐요? 벗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벗어야. 그 교만의 허울을 벗어야만 진정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겸손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만의 허물이 벗겨지고 진정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겸손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겸손함을 가질 때 뭐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 될 수 있다. 내가 자랑이 없는데, 나의 드러남이 없는데, 나의 높임이 없는데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바로 그 겸손함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겸손한 마음을 더 분명하게 강조하고자 겸손의 한 모델을 추천해요. 모델.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렇죠? 자, 사도 바울이 품기 원하는 마음은 이 마음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한 마음, 그리고 각 개인은 뭐요? 겸손한 마음. 자, 근데 이 겸손한 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모델을 제시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의 본보기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제시함으로 교회의 일치를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바로 겸손한 마음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들 같이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그 위엄과 영광을 다 내려놓고 피조물의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겸손의 극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 모양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록 힘과 권세와 능력과 자랑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낮아져서 섬길 때 바로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겸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은 교양이 아닙니다. 교양이 아니에요. 교양이 아니에요. 그것은 낮아져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고 더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진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무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안에 있는 자들로, 그러니까 모든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죠. 자, 모든 존재가 예수 무릎 앞에 무릎 꿇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다는 거죠. 더 높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가장 낮으셨던 예수님은 이제 모든 존재가 무릎을 꿇는 가장 높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9절 처음 말씀 보면 이러므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낮아짐으로,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낮아졌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높아지는 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낮을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야고보서는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을 씁니다. 어떤 거예요? 자기과시죠. 그래서 없어도 뭐요? 있는 채 하는 거죠. 허영을 부려요. 없어도 있는 채. 몰라도 아는 채 합니다. 그렇죠? 약한데 뭐요? 강한 채 하죠. 왜요? 다른 사람한테 높아 보이고 싶어서. 섬기는 거 부끄러워합니다. 아, 내가 섬기면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섬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섬기는 거 싫어요. 누군가 지시하면 지시를 안 받으려고 하죠. 왜요? 지시를 받으면 부하나 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높이려고 한다고 해서 높아질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익을 위해서 아첨을 떨 수 있겠죠. 아첨은 뭐 잘난 체하고 과시하고 허영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이익관계 있을 때는 아첨을 해요. 높여줍니다. 그러나 진심은 아니에요. 사람들 다 알거든요. 진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첨이에요. 아첨. 아부예요.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만의 허울을 쓴 사람들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까? 너가 진정 높아지고 싶느냐? 그러면 진정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져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세우심과 높이심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건국 초기에 장래 총만 맞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율리시스 그란트라는 청년이요. 육사에 입학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입학했어요. 군사학교 입학했어요. 실력도 있었어요. 근데 이 젊은 친구가, 이 젊은 청년이 교만했던 거죠. 교만했던 거. 자기 실력도 있고 나중에 충분히 장군이 될 만한 인물이라고 스스로 자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게을리했고 음주를 좋아하고 도박까지 있었어요. 도박까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군대에서 쫓겨난 거예요. 군대에 쫓겨난 거죠. 과음도 하고 도박도 일삼다가 불성실한 근무 태도 때문에 군대에서 쫓겨났어요. 자, 쫓겨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평범하게 농사를 짓고 농부화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데 이 시간을 굉장히 자기 자신 돌아봤던 것 같아요. 성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성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는데 그에게 기회가 주어져요. 그게 무엇이냐면 남북전쟁.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남군,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북군, 이 전쟁이 붙은 거죠. 그때 이 율리시스 그란트가 북군에 참여합니다. 북군에 참여해요. 자, 그는 전직은 장교였어요. 그런데 사병부터 시작했어요. 사병부터 겸손하게 사병부터 시작했는데 나중에 밝혀졌겠죠. 확실히 이게 전투를 잘하니까 자기가 장교였다는 게 드러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장교로 복귀가 되고 이제 작전에 투입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주 공적을 계속해서 쌓아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장군까지 됐어요. 장군. 그리고 나중에는 아브라함 링컨이 정말 총애하는 장군이 돼요. 총애하죠. 얼마 정도 총애했냐면, 물론 처음에 아브라함 링컨한테 시험받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링컨이 명령했던 작전을 좀 처음에 안 듣기도 했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이 그란트 장군을 안 거예요. 이 스타일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 링컨이 작전을 내리면 세부적인 것은 짜지 않아요. 이런 방향으로 전투를 하십시오라고 크게 그림만 그려줘요.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는 다 그란트가 다 짜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신뢰한 거예요. 모든 세부적인 작전은 당신이 짜시오. 그러면서 전쟁에 승리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전쟁을 북군이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를 이끌어내는 큰 공을 세웠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는 국방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의 18 대통령이 되었어요. 바로 이것이 그랜트 대통령이에요. 그는 젊었을 때 교만했을 때는 뭡니까? 음주하고 도박하면서 쫓겨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충성되이 봉사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런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재능이었습니다. 그런데 겸손함의 차이가 다른 결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했을 때 뭡니까? 쫓겨났다는 거예요. 쫓겨났다. 그렇지만 자신의 교만함을 성찰하고 겸손하게 낮추었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요.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뭡니까? 높여주시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있는 자는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탤런트를 사용해 주십니다. 저는요, 참 안타까운 게 그것을 많이 봤었어요. 제 주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보면서 참 은사가 좋아요. 탤런트가 많아요. 야, 저 사람 하나님께 사용하시면 정말 큰일 많이 하겠다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써요. 하나님이 안 쓰셔요. 왜 안 쓰시는지 아십니까? 교만해요. 그리고 불순종해요. 자기 정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안 쓰셔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세움받길 원할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랍니까? 주 앞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말씀하시죠. 주 앞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기회를 기다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그 은혜를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러분 하나님께 세워주셔야만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 보면 안타까워. 또 자기가 세워요. 자기가 세우는데 좀 있으면 무너져 버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세웠으니까. 자기가 욕심을 세우고 자기 성급함을 세운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자기가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기업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세워주십니까? 겸손히 낮아질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가끔 보이는 게 있어요. 뭐냐면 불쌍한 채 하는 겁니다. 불쌍한 채.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제가 가끔 불쌍한 채를 하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제가 알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막 하나님 전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자세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렵습니다. 제 긍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제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채를 해요. 불쌍한 채. 왜요? 그분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긍휼을 얻기 위해서. 겸손해서 낮아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바로 그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겸손히 낮출 때 비로소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에요. 여러분 진정 자신을 낮춤으로 높아지는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닫고 이 신비를 누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비를 정말 누렸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 인물 중에서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이걸 잘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하는 자, 주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를 예뻐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항상 주의 긍휼을 호소했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블레셋과 싸울 때에도,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도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외부적인 권한에 맞서 빌립보 교회가 내부적인 일치를 갖게 되길 원했습니다. 그 일치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겸손함으로 서로 하나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낮아지심과 그분의 섬기심을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셨습니다. 우리 성도 삶도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낮아지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겸손 행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겸손히 낮아져서 서로 섬기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낮아질 때 높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역설이에요, 역설. 역설은 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과 정반대는 뜻이에요. 세상은 자신을 높이고 싶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내 목소리를 높여야 내가 높아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뭡니까? 역설이에요, 역설. 내가 나를 높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안 높여주셔요. 오히려 낮추셔요. 그러나 내가 낮아지면, 내가 겸손해지면,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 높여주셔요. 이것이 역설이에요. 근데 이 역설이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역설이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낮아짐과 나의 겸손함과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이 낮아지면 하나 됩니다. 여러분이 낮아지면 하나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낮아질수록 더욱더 가정과 공동체는 하나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만 높이는 겸손한 가정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좀 가지고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겸손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겸손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다툼과 허영이 있습니다. 아버지,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내 자신을 낮추고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초라함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존귀만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만 높이는 아버지 주의 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낮아질 때 선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선한 열매가 맺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주옵시고, 아버지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겸손하고 띠를 맺는 겸손한 띠를 띠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교만의 허울을 벗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의 허울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의 허울을 벗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교만과 탐욕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기 말미암아 아버지, 정말 우리의 교만에서 더욱 겸손함으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존재를, 그 본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으며 다 피조물이었으며 하나님의 근거 자비가 아니었으면 멸망 가운데 있어야 할 존재를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말미암아 우리 본체, 우리 본질을 보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게 해주옵시고,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을 나보다 낮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다른 삶의 장점을 볼 수 있게 해주옵시고, 다른 삶의 나은 점을 볼 수 있게 해주옵시고, 다른 삶에서 선한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 말미암아 아버지,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 주시고, 더 섬기해 주시고, 더 낮아질 수 있는 우리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낮아짐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높아지게 해주옵시고, 우리 낮아짐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어지는 아버지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길 원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실 때 우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날마다 모시며 그리스도가 나를 날마다 주장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을 따라서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높여지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저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질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회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주장함으로 그리스도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낮아짐으로 주님 높아지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또 우리 낮아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높여주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해달라고 우리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이 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낮아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를 따라서 아버지 낮아지고 섬기는 마음 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아버지의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낮아짐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다툼과 허영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서로 각자 낮아짐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어떤 다툼이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허영이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시기가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질투가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분쟁이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분열이 사라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낮아질 때, 우리가 겸손히 섬길 때 우리 안에는 모든 분열과 아버지 분쟁과 다툼과 허영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겸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낮아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으로 낮아지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주가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 겸손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을 높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해주셔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심으로 또 우리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세우지 않길 원합니다. 성급하게 우리 욕심대로 우리 자신을 세우지 않길 원합니다. 주여, 겸손히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세우신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리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주여, 우리가 세우고자 할 때 그 수고는 헛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울 때 그 수고는 무너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울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그 세움이 무너지는 세움이 아니라 견고한 세움이 되게 해주시고 축복이 되는 세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생업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육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모든 사역을 주님께서 세워주실 말미암아 아버지, 이것이 주 안에서 경광것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열매 맺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하는 것은 우리 대면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는 빨리 회복돼야 됩니다. 코로나 말미암아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 두려움의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이것을 너무나 오래 간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의 무덤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와 은혜와 영광 가운데로 초청하십니다. 이 대면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필리핀 정부 정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적정한 인원이 확보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의심하고 불편한 마음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같이 대면했을 때 위생수칙 잘 지키면서 건강 안전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대면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 가정과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영적 충만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점을 가지고 우리 대면 예배가 속히 회복되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함께 감격의 구주를 짓는 것은 아버지 대면 예배 속히 회복되길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코로나 말미암아 우리가 잠시 주춤하였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의 그 무덤 가운데 계속 갇혀 있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분명히 부활하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부활을 보이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가운데도 그 두려움의 무덤에서 나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을 따라서 대면 예배 회복할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필리핀 정부의 정책을 통하여서 아버지 법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안정된 숫자 확보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대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날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에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서 대면 예배 회복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방해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기 원합니다. 대면 예배 회복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탁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은혜 가운데 대면이 열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 입을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대면 예배와 은혜 가운데 들기 위해서 아버지 건강수치 잘 지켜주게 해주시고 아버지 안전수치 위생수치 잘 지켜 말미암아 건강 안전을 또한 지켜주시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바로 어깨 대면 예배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 회복해 주시고 우리 영적 충만 회복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랫동안 7개월 넘게 쉬게 하셨는데 아버지 이곳에 마음껏 예배와 찬양할 수 있는 길을 아버지 같이 하나 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모함을 가지고서 더욱더 진실된 그 마음으로 진실된 예배자 모습을 회복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진실된 예배자 모습을 회복하면서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실한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서 감격스러운 그 아버지의 그 감격을 가지고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 가운데 함께 대면 예배 드릴 때 아버지 놀라운 감동과 감흥과 그 축복과 영광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대면 예배를 기회로 준비하며 기대하며 아버지 사모하는 우리 모성도들에게 주시고 아버지 대면 회복되는 그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를 기회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속히 그날이 한절이 오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속히 주님 앞에 나가며 함께 얼굴을 보며 예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 아버지 그것이 일상적이지만 이제 그것이 은혜를 깨달은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회복이 나기 주시고 사역 회복이 나게 주시고 교제 회복이 나게 주시고 모든 삶의 생업과 사역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이 우리 스스로가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지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 품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덕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서 있는 자리마다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마다 은혜와 화평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과 허영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해져서 낮아져서 섬기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묻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게 해주신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우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소망 가운데 겸손하게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겸손하길 원합니다. 자랑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해 주옵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을 통하여서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래서 덕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밤에 또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겸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